우리 지난주에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복음을 가진 자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어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고요. 또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이 성경 구절 세 군데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세 군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성경 구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군데에 전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설명하는데 오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직 복음이 어제 말씀 주셨죠.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나와 맞다. 나하고 맞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질 때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진짜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는데 이 오직 복음이 나와 맞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때 사실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하죠? 그런 표현하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옷을 나하고 안 맞아서 안 입는다. 누가 사줬는데 아니면 내가 옷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지금 내 몸하고 안 맞고 내 취향하고 안 맞고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안 입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도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혼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가야산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 제일 힘든 코스를 갔어요. 어떤 한 분하고 둘이 갔는데 제일 힘든 코스로 1시간을
집중적으로 땀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혼자 가서 땀나면서 운동하고 묵상하고 그게 좋아요. 그게 저하고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저보고 흐름이 워낙 그러니까 계속 골프를 하라는 거예요. 골프 치라는 거예요. 골프 치자고 하고 계속 골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배워야겠다 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혼자 연습도 하는데 일단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나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 내 성격하고 안 맞고 이 뭐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 아, 나는 재미없다, 안 맞는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워낙 하니까 하긴 해야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운동이나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내 취미나 그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뭐 맞으면 하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오직 복음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거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건 인생에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진짜 우리의 인생이 바뀌냐?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냐? 성경에 있는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구나. 오직 복음이 내 현장하고 맞구나. 오직 복음이 내 삶하고 맞구나. 이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도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기도도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이해돼야 됩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자, 성경에 있는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은요 틀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오늘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내용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조금 육신적인 얘기를 해요. 자, 지난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내용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12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자기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갈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여러분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리는 책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이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려면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계속 메시지 우리 계속 주셨잖아요. 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중요한 이 영적 이 세계에 대한 영적 비밀에 대한 축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나라 두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 비밀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이를 심부름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을 이루는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절에 말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야겠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 자, 그리고 오후 예배도 나오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 자, 이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중요한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또 뭘 말하고 있냐? 눈에 안 보이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축복을요, 계속 모르게 하고 이걸 막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세상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귀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귀신, 악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말하고 있다니까요.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더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요, 영적 사실에 대한요, 이 영적 흐름에 대한 내용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몰라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출애굽기의 이 메시지 중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이 우상숭배하면 악령 귀신의 역사예요.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악령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한 어르신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문에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이 지역이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우상숭배하면 귀신, 악령,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 어려움들이 오는 거다.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성경은요, 계속 말하고 있다니까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쓰면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다윗이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나와 맞아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데, 언제부터 이 오직 복음이 내게 이해되냐?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깨달아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로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지금 전 세계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럼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어떤 말씀이 이때부터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배우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이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려면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되고 이게 안 믿어지면 오직 복음? 왜 목사님 오직 복음만 얘기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직 복음만 말하거든요.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은 안 입고 다시 바꾸면 돼요. 운동은 안 하면 돼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나하고 안 맞는 장소는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오직 복음이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어려워져요. 내 인생과 삶에요 자꾸 문제가 와요. 내 인생과 삶이요 계속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오직 복음을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조금이지만 체험했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요, 이 부분이요 진짜 돼야 돼요. 자, 이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은요, 두 번째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여집니까? 이때부터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진짜 바뀌어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간증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이겁니다. 정말 제가요 이 성경에서요 이 있는요 영적 사실이 어느 날요 정말 보여졌어요. 사실로 진짜 보여졌어요. 이걸 전혀 내가 몰랐구나. 제가 목사니까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으니까 복음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요 성경에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딱 보게 하면서요 성경에 있는 이 오직 복음이 제게 이해되고요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그리고 성경은요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요 저에게 진짜 보여졌어요. 아,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뭘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구나, 훌륭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구나,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게 오늘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알든 모르든. 제가 오늘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서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이 흐름이 보여지니까요,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을까? 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영적인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요, 복음의 흐름이라. 이 속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이 복음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요, 진짜 보여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요, 진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왜 안 다니는지 아세요? 안 맞으니까 그래요. 누가 어떻다, 다 핑계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그 다 핑계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데 그냥 다닌 겁니다. 안 맞는데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버텼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일 사건이 터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성경에 있는 이 오직 복음이요,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왜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신약으로 흘러옵니까? 쭉 순서대로 쓸게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서요, 신약성경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서 축복한 적은요, 사실은 그 현장밖에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책망했던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말로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한마디에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요.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라. 영어로 더,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를 얘기할 때 더라는 걸 붙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겠죠.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오직이란 단어는 없지만 뭐예요? 오직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는, 나 말고는, 나 외에는 오직 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니네만 맞고 다 틀렸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보세요. 요한일서, 자, 먼저 하나 쓰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오직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오늘요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나에게 점검돼야 된다. 이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중직자가 되고, 이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삶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으니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 가지고 포장하고 일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힘든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안 맞는 겁니다. 뭐하고 안 맞냐? 성경하고 안 맞고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랬다. 저의 오직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뭐였냐? 도망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성경하고 안 맞구나.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오늘 모세처럼요, 주로 육신적인 걸 알았어요. 저로 육신적인 말하고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 답이 오직 복음이구나. 이게 저게 이해되고 이게 저에게 딱 보여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그 오직 복음 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복음은 완전하구나. 그 복음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오직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구나.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정말 이해됐어요.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복음 아닌 내 생각. 어제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나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나라겠잖아요. 핵심에.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게 나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아, 그래. 복음 아닌 내 생각, 내 상처, 내 과거에 있었던 경험, 내가 짧게 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보고 들은 거, 이게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있구나. 그거 버려야겠구나.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제가 이 답을요 진짜 내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린 거예요. 제가 내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리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저에게 쭉 보여진 겁니다. 그때부터요 제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저에게요 선명하게 구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복음과 종교. 자, 한마디로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행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게 이 복음과 종교가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교리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얘기라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지난주 만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자녀가 틀리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빈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을요, 진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교리 얘기, 무슨 신앙 얘기가 아니구나. 내 인생 얘기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으로 오직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아,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 복음 아닌 거 다 버려야겠고, 조금도 유익이었구나. 그게 내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을 살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 결단 딱 내렸어요. 그때부터요, 제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14절에 나와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출애굽기 33장 14절.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를, 나와 함께 갈 그 누구를 내게 알려주셔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은 쉬는 겁니다.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디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요,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오직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어느 날요, 정말 보여졌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요, 딱 한 가지 사람을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오직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속 다니는 게 보여요. 안 맞는 신발 신고 다니는 게 계속 보여요. 계속 짐을 지고 다니는 게 보여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보여요. 교회 와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 피곤과 모든 거에 눌려서 막 힘들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안타깝다.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만 알면 되는데, 복음, 오직 복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 이해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합니다.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묶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눌릴 게 없어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 이것도 내가 해서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3번 보세요. 이 오직 복음 가진 자,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이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게 지금 광야에서 계속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어떤 축복이요?
오늘 모세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4번이 나옵니다.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내용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 모든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받은 겁니다. 오후 예배 계속 나오잖아요. 확신에 대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해방된 겁니다. 해방이 뭡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신병이 뭡니까? 내 마음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신병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참된 평안함,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가라. 가나안이 뭐라겠어요? 이거요.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오직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올해 주신 말씀이 계속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보내셨다. 이게 진짜 이해돼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세계복음화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계속 나오죠. 오늘도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성막, 회막, 장막.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더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이거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어디요? 그게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오순절의 축복, 이걸 수장절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이 뭐라는 걸 알고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요 이 언약 정말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역사를 안 하냐, 왜 내게 사람을 안 붙이냐,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아닌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 묶인 생각,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상처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아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표현이 안 돼요. 정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은다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결론이 뭐냐?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 오직 복음 이거 붙잡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만 하면 된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이 집중만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진짜요. 정말 저에게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전신 문제든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든요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오세요. 그럼 제가 딱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그럼 그대로 해보세요. 이건 돈도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현장에서 지금 만난 분 있거든요. 전부 주변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 드는 얘기요. 뭐 해라 뭐 해라 싹 다 돈이요. 음식 뭐 먹어라 뭐 해라 뭐. 확실히 얘기해. 돈 하나도 안 든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요렇게 하라고 했다. 그대로 해라. 그 키가 뭔지 아세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하세요. 눈빛이 보니까 올 눈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운동 이렇게 해라. 호흡 이렇게 해라. 음식 이렇게 먹어라. 기도 이렇게 해라. 제가 몇 가지 딱 가르쳐 줄게요. 성경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진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주신 병 아니면요 웬만한 건 다 치료됩니다. 성경대로 딱 하면 됩니다. 그 키가 뭐냐? 진짜 내 생각, 내 거, 나를 묻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 정말 해봐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뭐죠? 그리스도, 오직 복음, 구원 아닙니까? 회막은 뭐죠? 교회, 예배입니다. 장막은 뭐죠? 이게 내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오직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에 있는 이 언약을 가지고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가져.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나에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게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직장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게,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이 언약 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선순위.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행복해요. 그때부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요, 혼자 하는 운동을 해요. 같이 하는 운동을 하라니까 저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골프를 하는데 막 짜증이 나요. 왜 내가 저 구멍에다가 공을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막 서로 타수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하는 운동을 하면 막 예민해져요. 왜냐? 그 맞춰줘야 되고 게임을 하고 막 이겨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니까. 그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혼자 하는 운동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혼자 운동을 하면 돈도 안 듭니다. 전부 뭐 헬스장 끊는다고 쓸데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 비밀 알고 집중해봐요. 오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오직 복음하고 지금 맞는가? 그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내게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이 집중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행복으로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광야에 일어났던,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